최근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1년도 외환 위기를 다룬 영화지요. 그 영화를 보면 20년 전에 겪었던 그 일이 기억이 나죠. 그 영화를 보면 경제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몇몇 나옵니다만 실제로 그 기간에 자살률이 15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제대로 알고 돈을 잘 관리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이루는 두 축이 바로 시간과 돈인데, 그런데 돈을 쓸 때 시간도 함께 쓰게 됩니다. 돈만 쓰는 부분은 없거든요. 때문에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반듯한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잘 관리하려면 돈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돈의 중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돈을 꼽았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잘 관리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11조 제도를 주신 거예요. 11조는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11조는 내 수입의 전부, 내가 가진 이 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하시는 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표로 10분의 1을 바치고 그 10분의 9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쓰면 되죠. 그것하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치고 나서 쓰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갈 때 보통 파송 예배를 드리죠.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선교자가 선교사에게 구면한 말씀의 핵심은 주로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될 터인데 순교할 각오로 선교지에 가서는 안 됩니다. 순교하고 가야 됩니다. 순교할 각오를 하고 가면 아무래도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사명을 망각하고 목숨이 아까워서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하고 출발하면 하나님께 다 바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게 되면 내 생명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을 내 돈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 그러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게 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나님 뜻에 맞게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우린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가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다 11조 생활을 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고 분명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은 있는데 11조는 아까워서 못해요. 그렇게 되면 깊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 소망한다 하면서 천국 안 보입니다.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관념화되기 쉬워요. 삶과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유혹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되게 오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건가? 천국이 정말 있는 걸까? 의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을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해야 되는데 그 체험은 바로 물질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베드로도 체험하게 되고 과부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진 것은 마치 축복의 펌프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펌프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 지금 물이 하나도 없지만 이 펌프는 밑에 지하수와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물을 퍼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지 마중물 안 붓고 펌프질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혹시 펌프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시죠. 펌프 그림. 네. 마중물 안 붓고 그냥 펌프 갖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 그림. 네. 옆에 마중물 통이 있죠. 마중물 붓고 펌프질 하게 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중물과 같은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축복의 펌프라면 11조 생활은 마중물과 같아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풍성한 삶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날까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기를 원하고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죄 문제는 천국 가는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먹는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입니까? 자,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목자가 이제 자, 푸른 풀밭으로 자, 풀 먹으러 가자 할 때 늘 목자를 잘 따르다가 풀을 먹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슬그머니 문을 빠져나와서 자기 혼자 해결합니다. 그럼 이 양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 밖에 있는 겁니까? 딴 건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먹는 문제, 돈 문제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삽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양 맞습니까? 제가 어릴 때 동네에 도둑고양이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뭐 생선 같은 거 먹으면 어머니가 막 두들겨 패면 막 매를 맞게 쫓겨나죠. 그리고 쥐약 먹고 죽은 쥐를 잘못 먹고 죽기도 합니다. 도둑고양이 어떤 고양이입니까? 원래부터 야생 고양이 아니거든요. 어떤 집에서 키우던 것인데 뭐 발죽 날 때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이제는 주인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밖에 없지만 긴 흉년 동안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물질을 공급해주신 그 하나님, 밤새도록 자와도 한 말도 어떤 순간에도 또
말씀에 순종하면 2배 가득 고기를 잡히게 하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과부를 먹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먹여주시는 겁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야다하는 그 삶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먼저는 순종의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과 열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도 치사하시다. 비록의 간을 빼먹지. 그 과부에 남은 마지막 그 떡을 달라 그래?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그 가루의 기름이, 그 통에 가루가 많아지게 만들고, 또 병의 기름이 먼저 많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 순종해라. 먼저 말씀에 순종해라. 그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11조 하겠습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중물이 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드는 그 11조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쭉 11조 생활을 해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괜찮은데 생전 처음 11조 할 때 참 어렵거든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정말 길을 잃어가지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드디어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반가워서 뛰어가 봤더니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펌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펌프 옆에 마중물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물은 마중물입니다. 절대로 먼저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 물을 먼저 펌프에 넣고 펌프질 하십시오. 그러면 시원한 물을 마음껏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마중물을 남겨놓고 떠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나그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펌프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글을 읽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망설여지겠죠. 그러나 어차피 이 말대로 안 하면 마중물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마시면 잠깐 해결되겠지만 이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과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 안 주고 내가 먹으면 며칠은 더 살겠지만 어차피 굶어 죽는 것. 에라 이래 이왕 죽을 것 한번 순종해보자 하고 시험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엘리야 만난 지 얼마 안 돼요.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엘리야하고 말씀 나눈 적 몇 번 없어요.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진 거예요. 베드로는요, 믿음이 좋아서 순종했나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분 나빠서 그물 씻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배 좀 빌립시다. 그러시라고. 육지 조금 띄워주시죠. 그때 말씀을 전합니다. 와, 훌륭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와, 훌륭한 선자구나.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말씀만 들을 때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던져보시죠. 전혀 고기잡이 상식과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잡아도 다 헛고생인데 지금 고기 잡는 타이밍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의심이 있죠. 그러나 또 이렇게 훌륭하게 하신 분이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반신반의한 겁니다. 자, 반신반의하는 것은 믿는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11조를 처음 할 사람 마음속에는 같이 있는 겁니다. 정말 11조만 하나님 물질로 복 주실까? 안 주시면 이거 떼이는 거 아닌가? 10분의 1, 결국 적은 분량은 아닌데. 그때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망설이고만 있으면 계속 의심하는 상태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결단의 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이런 말씀하셨죠. 말라기서의 대상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하면서 고레스가 본국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70년입니다. 70년. 이미 기반 다 잡혔어요.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없음 황폐된 고국입니다. 그래서 다 그냥 포기하고 바벨론에 살아 있었지만 정말 믿음 좋고 열심히 있는 몇 사람만, 소수만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11조를 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기근까지 들고 병충해까지 많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낸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했습니까? 11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허물하지 않은 것이 바로 도둑질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먼저 11조 한번 해봐라. 못 믿겠거든.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사올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터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한번 시험해 봐라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11조한 물질의 복을 받는지 속는데는 치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새해 왔습니다. 새 출발이 없다면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 생활을 못했습니다만 2019년 내가 11조 안 해도 3월이라 1월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시험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한 사람이 여기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11조 설교 처음 하는 것 아니죠. 시험해 보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험해 못 본 분도 계시고 시험해 본 분이 계세요. 그분들의 고백입니다. 한 번도 11조 하지 않다가 맨 처음 11조 할 때 맨 처음 11조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아까워요. 얼마나 아깝던지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봐주고 나니 물질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11조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드리는 분이 몇백만 원, 나중에 몇천만 원,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하는 분도 우리 중에 계십니다.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 내가 순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펌프 두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중을 붙지 않고 펌프질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여 먼저 마중물을 붓고 철두철미의 11조 생활로 풍성한 물질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으면 약속대로 10분의 9를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사용하여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예수님과 동업하면 때부자 되는 것 금방 시간 문제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인 놀라운 물질의 복을 받는 그 순간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 아까 선생님보다 이제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돈이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때까지만 중요하죠. 죽는 순간 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필요 이상의 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을 하라는 의미입니까? 이 돈을 사용하여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일을 쓰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 11조 하면 첫 단추를 잘 꿰은 거예요. 그러나 첫 단추 잘 꿰었다고 나머지 자동으로 꿰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도 조심조심 잘 꿰어야 되는 거죠. 11조 생활하는 것은 첫 출발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첫 출발을 잘했다고 나머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도 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나 예수 믿고 나 그저 밥 굶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11조 안 해도 그냥 밥 안 굶고 잘 살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요. 여러분, 농부가 제 식구 먹을 양식 있다고 농사 더 안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더 많이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식구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은 물질의 복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마중물을 드리고 펌프질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그 물질을, 그 10분의 9를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해 우리 중에 한 살도 빠짐없이 다 축복의 마중물을 먼저 붓고 철두철미의 11조 생활로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